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일에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일을 기억하며 종려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면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주간, 이 시간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7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언급하신 바가 없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거의 3년을 따라왔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들이 거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임하시면,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이 시간과 희생과 모든 고생, 고난 다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꿈이 마음 한구석에는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 시점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죽은 지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이 아니라 당황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지금 주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게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책망을 들을 때에 사탄아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보다 더 심한 책망, 더 심한 꾸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일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 끝에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나 꿈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까지 그를 꾸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을 따라 나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따라 나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삶의 조건들을 다 포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길 사이에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16장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 지난 다음에 한 엿새 후에 사랑하는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일, 십자가를 앞두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신 것, 이것은 주님이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셨던 그런 모습을 그날 새롭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주님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그날 부여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을 뿐입니다. 영원히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함께 공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 눈앞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 랍비, 주님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은 했으나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습이 확인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 앞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그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야말로 감동, 감격,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늘과 이 땅이 맞닿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감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 감동적인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입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외쳤을 것입니다. 수일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때 베드로가 아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까지 따라왔는데, 오늘까지 주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 결과가 드디어 우리 앞에 허락이 되었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것을 우리가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구나. 아마 베드로가 외쳤을 것입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목표를 내가 발견했다. 다 이루었다 속으로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주님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주님이 나누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그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고, 이것이 믿음 끝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마땅한 어떤 마지막 종착점이다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목표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지막 종착점과는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오늘 본문 4절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그야말로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는 분이십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하는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채 거기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언뜻 들으면 주님을 위해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여기 있기에는 아직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아니, 저는 이 장소에 있는 게 싫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너무 좋아서 이곳을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을 짓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위한 소망을 피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대화의 주제가 납니다. 나를 위하여. 주체가 납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목적이 납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 순간 주님 따라 나선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 주님께서 자신에게 당부하신 사명, 삶의 목적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앞에 남아있는 인생 여정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도 찾지 못했고 생각할 여유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베드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기다리고 꿈꾸던 것이 다 갖추어진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다 메꾸시고도 남음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다.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 다양해졌고 각종 학문과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 많이 확장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머물면서 전혀 발전도 없고 성숙됨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오두막소리를 저어놓고 거기다 하나님 모셔놓고 그 나머지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결국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상황,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분위기,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으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삶은 고단한 여정입니다. 삶에는 대단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완벽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서둘러서 떠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한시 바삐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베드로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 내 삶 속에 자그마한 오두막살이에 가두어 놓은 그 하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봉사, 섬김, 이거 내려놓는 것이 내 자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목표가 나를 기쁘게 하는, 나 기분 좋게 하는, 나 행복하게 하는 것에 맞춰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장소에 영원히 머물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산 위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모습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12명 부름받았는데 그 중에 3사람만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도 그 특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좀 오래 기억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숨었습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모른다. 3번씩 감정을 내가면서 욕을 뱉어가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력으로 무슨 생각을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을 갔으나 그들의 생각이 정리된 것이 어떤 계기였습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죽음까지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섬김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둘도 없는 경험, 둘도 없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6개월, 1년, 3년, 10년이 지나면 다시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함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서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해 주심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열정을 쏟아서 어떤 일을 한다고 추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을 막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겸손한 가운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귀에도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이런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여정의 종점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본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가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십자가에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부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9절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나가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결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과정을 다 뒤죽박죽 섞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산 위에 머물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그 순간, 안전하고 편안하고 인정받고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 거기 영원히 머물고 싶어지는 그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서서 산으로 내려가십니다.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진도가 다 좀 채워지지 않은 분들 더 열심을 내셔서 꼭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으면, 집중해서 말씀만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만함을 받은 거기서 우리의 여정이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충만함을 받았음에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앞에서 충만함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충만함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 일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픈 일, 상처받는 일, 괴로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피하고 산 위에서만 머무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나가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품는 것입니다. 싸매는 것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를 믿는 것, 주님 따르는 것, 예수님 증거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삶이 늘 우아하고 늘 격조가 있고 고상하고 낭만적이고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조롱과 핀찬이 날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치욕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고통이, 고문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머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시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삶에 있어서 다른 길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